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동행하심의 복과 성령 충만함의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이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42편, 오늘은 43편, 내일은 44편, 이렇게 총 3일 동안 고라자손의 시를 살피게 되는데요. 고라자손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과거에 하나님께 큰 불순종을 했던 그런 가문이 되죠.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과거를 가진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까지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회복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시를 기록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들은 성전에서 또한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임을 받고요. 또 성전 문을 지키는 그 사명 역시 받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내위원, 예배 안내위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그 영광까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라 자손의 시편들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자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움바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인이 고난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이 나와요. 또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의 상황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원수의 억압에서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탄식이죠. 이 부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나누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으로 인해 깊은 고통.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보면 고난 중에는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은 이렇게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 한마디, 오해와 비난의 말들, 또 배신과 비수와 상처의 말들. 낯선 사람의 말은 금방 잊을 수 있지만 가까운 사이의 말은 꽤나 오래 남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사위이지 않습니까? 미워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오해와 비난을 받으니까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상처들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명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축복과 격려와 사랑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공감하고 들어주고 세워주는 말들, 여러분, 그것으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무엇입니까? 귀하다는 것이죠. 은쟁반의 금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 다시 말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더 나아가서는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그런 합당한 말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인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꽤나 억눌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것을 복수나 보복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봤던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발로 인해 분노가 솟아오르니까 나발이 모욕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모욕했기에 다윗 안에 그 분노로 말미암아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발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누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아비가일의 말로 다시금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그 귀한 말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구하는 것이죠. 가려진 눈에 진리의 빛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도록 진리의 빛을 주소서, 내 마음과 눈을 다시금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도 이 진리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당장에 하나님의 제단, 그 성전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헤르몬산, 헐몬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 봤던 42편과 오늘 본문인 43편은 같은 배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42편, 43편은 같은 환경 속에서 헐몬산에서 쓴 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성전에 나갈 수 없는데 성전에 나갑니다. 제단에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 오늘 또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터인데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보게 되는 여러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나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하루,
주님께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 가운데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가치 있는 말들, 축복과 격려의 말들, 또 세우는 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